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지난주일에 저는 말세 성도는 청지기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인 달란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재능이라든지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라든지 우리의 존재와 인생 그 자체를 달란트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말세의 성도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사하는 그릇된 소유의식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차등 지급하셨죠. 달란트의 차이는 인간 차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즉시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는요,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다음에 라고 말하면서 미루고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이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여 무익한 종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라는 행동적인 단어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겸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되겠죠. 또 나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달란트를 배가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옆을 돌아보면서 다른 종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릇된 우월의식이나 교만에 빠졌다 한다면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겸허하고 감사한 자세로 오직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명령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일 못지 아니하게 장사하고 돈 버는 것이
거룩한 청지기의 일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린 상인이 장사를 하거나 기업가가 제품을 생산하고 파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해서 배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크리스찬 정치가의 모델입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적 세계관을 현실 정치에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악이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그의 노력으로 폐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크리스찬 정치가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또 미국과 세계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지식 수준도 윤리 수준도 인격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크나큰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는 걸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패한 현실에 자포자기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아니하고 정치 분야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청지기의 삶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티프라민을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온 국민의 만병통치약으로 사랑받던 소염연고입니다. 이 약을 개발한 회사가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을 창립하신 분이 크리스찬 기업가로 존경받는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정치 비자금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세습 경영이 당연시되던 1950, 60년대 그런 불법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세금 당국에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다고 실토할 만큼 투명한 경영을 했습니다. 정직한 납세가 곧 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실 납부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보국의 기치 아래서 교육사업에 잉여 자금을 기여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언장에는 손녀딸의 학자금 1만 불 외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탁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업 활동을 했던 크리스찬 기업가의 모델이 되는 분이죠. 우린 각자 받은 은사대로 때로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정치가로서, 사업가로서, 공무원으로서, 학자로서, 문학가로서, 법률가로서, 의사로서, 스포츠 선수로서, 연예인으로서 등등 자기의 분야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던 종의 행동인데요,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거짓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흙이 묻어 있고 녹수로 검게 걸린 동전 하나를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가 평소에 주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완고한 사람이요 잔인한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죠. 이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정당한 노동 없이도 큰 열매와 곡식을 거두기 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결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무지와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인의 성품과 뜻이 어떻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죠. 주인을 자기 종들을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손실당하게 되면은 주인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학대를 받을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살펴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깊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과 피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겼지? 그리고는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에게 맡긴 것은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에 꼭 맞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 주인이 얼마나 공평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오늘처럼 인도하신 것을 차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상유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변명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선한 성품도 왜곡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달란트를 주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얻기 원했던 주인의 뜻을 곡해를 했었죠. 오히려 원망, 불평했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함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곡해를 합니다.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 경쟁하게 됩니다. 열등감과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보다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태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그릇된 삶의 태도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남들 곁눈질하면서 남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만 집중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먼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종들과 함께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대해서는 칭찬과 상급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5달란트를 맡겼던 종과 2달란트를 맡겼던 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착하다는 이 단어는요, 주인의 명령을 왜곡됨이 없이 순순하게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하다는 뜻의 반대인 거죠. 악한 것은 왜곡하는 것이고 착한 것은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이 말은 성실하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성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하는 것을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이나 인위적인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노력하다가 좌절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나 자신의 성품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적인 투쟁을 하면서 회개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또 주인의 귀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과 30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만일 네가 노력하지 않은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것이 나의 본성임을 알았다 한다면 네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라도 취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너는 무익한 종이요 악한 자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단어는 주인의 뜻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한 행동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 주인은 심판을 합니다.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 그것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주인의 귀환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박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달란트를 결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산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달란트를 대한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5달란트를 맡았던 종과 2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종들이 남긴 달란트의 결과는 10달란트와 4달란트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칭찬과 보상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에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취했는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가,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튼튼한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급 인물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는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가, 이런 내적인 태도를 보고서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오늘 기준에서 본다면 5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정도 돈을 버는 것은 아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기업가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돈을 적은 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 일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주인에게는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혹 잘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알아주시고 칭찬하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유명하게도 하시고 무명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에 외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충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입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주어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것마저도 박탈하는 것을 봅니다. 박절하게 보이죠. 흔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논리가 통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게 주어진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열등의식과 피의식만 가졌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해서 달란트를 배가하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불공평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활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격이든 지능이든 능력이든 성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 자체가 고유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경쟁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우리 달란트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올바로 활용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수량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79년도에 평화상 수상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녀는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버려진 과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시상식에서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좀 시니컬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200명 정도 돌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를 돌본 이걸 가지고서 평화상을 받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분명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Not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만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과정 마음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 달란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극한 선교사 부부가 은퇴해서, 아프리카 선교사 부부가 은퇴해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제에서 헌신하느라 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그 배는 마침 아프리카 사냥을 마치고 귀국하던 루스베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서 뉴욕 항으로 들어올 때 선착장에서 군대의 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백발의 선교사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말을 합니다. 여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단지 사냥을 즐기다가 돌아왔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평생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밴드 연주와 군중의 환호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더 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몹시 피곤해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침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그는 침실에 나와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나는 주님께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쓰리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내가 말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아직까지 하늘 본향에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지 않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충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칭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배웠을 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단다.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혹시 교회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은밀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